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성령의 목양 전략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목양을 또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맡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 목양 서신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책임집니다. 목양은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목회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봅니다. 양떼들과 그리고 목자와 목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떼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승리를 책임집니다. 양떼들의 건강과 승리와 축복과 즐거움과 누림과 능력을 책임집니다. 바로 목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케어할 때에 성령이 각 양떼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모든 선상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비전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의 모든 생활, 모든 안위, 모든 즐거움, 행복까지도 다 목자에게서 나옵니다. 목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기쁨과 양들의 즐거움과 양들의 축제와 양들의 승리와 양들의 능력과 기적은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성령과 함께 살면 그의 팩트와 그의 영향력, 임팩트가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누림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목양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자, 건강한 우리의 삶이 목자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목자의 기적에서 나옵니다. 목자의 손에서 나옵니다. 목자의 팩트와 임팩트가 드러나므로 양떼들의 어둠의 삶이냐 빛의 삶이냐의 차이이며 생명과 죽음의 차이이며 저주와 축복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품성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의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양을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기세 등등한 양의 신적인 능력, 그 파워는 목자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목자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의 목양 전략 안에 기세등등하고 파워풀한 양떼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불같은 믿음 승리입니다. 스티븐 맥켄의 말은 아하, 내가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구나. 세월을 낭비한 죄, 내가 세월을 낭비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불같이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불로 하면은 아마 수덩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푸른 추당도 누리고 쉴만한 물가도 누리면서 또한 산길을 걸으면서 살림력도 즐기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담력도 얻고 고난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인내력도 얻어서 목자와 함께 거니는 건강한 양떼들,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학자들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질하고 양은 고집이 세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방어력이 없습니다. 양떼들은 항상 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한마디로 한심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서 양떼들은 벌써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그 처음 사랑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그 능력을 생각하고 따르고 그리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떼들은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베드로 이 글을 쓴 바울 모든 분들이 불같은 체험을 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자를 따라서 그 목양을 따라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도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위임합니다. 이 능력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긍휼이 임해서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모든 양떼와의 화평은 가정의 화평, 삶의 화평, 이웃과 화평 이 샬롬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목자의 7가지 내적 파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리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결론적으로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후서 5장 2절의 말씀이 모범적인 키워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항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목양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하라.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나의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권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우리는 5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첫째,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동행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승리의 자유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구원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불같은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주 앞에 세우며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우리 일상, 건강한 우리 목회, 건강한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건강한 우리의 삶, 건강한 우리 기업, 건강한 우리 목회, 건강한 선교의 전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끌어당긴다. 기쁨의 사람은 기쁨을 끌어당긴다. 능력의 사람은 불을 당긴다. 할렐루야. 강력한 믿음은 성령 충만을 끌어당깁니다. 결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 결단의 생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능력과 오직 확신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목회가 강력한 믿음 행동으로 양떼들을 살게 합니다. 복음의 행동은 습관을 낳고, 이 복음의 습관은 복음의 행동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결정의 순간은 몰입의 순간입니다. 성령 파워로 나갈 때에, 성령 목표로 나갈 때에 성령님의 그 팩트와 그리고 임팩트, 그 영향력으로 그 즐거움, 그 기쁨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룹니다. 행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몰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저들에게 임하매 수많은 무리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들이, 사도행전 교회들이 성령으로 몰입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목양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양떼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닮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 행동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다이아몬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철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성령을 알고, 양떼들이 목자를 알고, 또 목자와 양떼들이 강력한 성령을 알고 따라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목양,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비겁한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을 주심으로 동행함으로 그리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자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양육됩니다. 그러면 아빠 영성, 엄마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팩트로 살아가고 성령의 임팩트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양떼들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은 선교의 열매입니다. 목회 서신의 큰 틀은 세 가지입니다. 양떼들과 목자와 선교를 명령하신 선한 목자의 영이신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뜻과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은 양떼들을 불러 세우며 그리고 목양합니다. 그리고 이 목양지를 이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그리고 사명자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목양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서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일어서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못다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선교의 명령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정치를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꼭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같은 종이들이 이제는 폐잔병처럼 쓰러지고 자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변질되고 늘어집니다. 자꾸 방향을 바꿉니다. 타락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빠집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스포일러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가만히 두면은 엔트로피 법칙에 빠집니다. 게을러지고 느려지고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를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증거된 말씀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행동하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일어나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건강한 목양을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각 교회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기업, 건강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건강한 목회를 통하여 건강한 선교를 통해서 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 지향적인 목양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모든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